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는 영적 암흑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BC 1390년에서 1050년 사울 즉위까지 있었던 사건들이죠. 이 시대는 죄악의 순환 시대인데요. 35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의 강조점은 사사가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참된 구주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영웅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이시죠. 사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사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된 겁니다. 사사 시대 끝과 왕정 시대에 활동한 사무엘을 사사기의 저자로 보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이유는 사사들을 통한 통치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죠. 진정한 왕이 하나님뿐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평안이지만 불순종하면 고통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신명기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악들을 향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12지파들은 지방자치제 시스템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왕이신 이상 국가였습니다. 사람의 왕이 없죠. 그러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된 원인을 17장,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인의 태만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각자의 소견대로 살게 되죠. 율법과 왕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하나님의 법을 레위인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포기한 겁니다. 레위 지파가 사사 시대 타락의 첫 번째 책임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레위인들이 바른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타락을 통하여 사사시대는 암흑기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핵심은 불순종, 심판, 회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사울이니까.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우리의 형편 처지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필요하죠. 사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선언하시죠. 이미 그 땅을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전쟁 전 이미 유다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었기에 두렵지 않는 전쟁이죠. 끝나지 않는 전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전쟁의 패배를 계속해서 맞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도록 맡깁시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삽시다. 오늘 내가 완전한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을 치를 때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그럽니다. 시몬 지파는 지파들 중에 수적으로 가장 열세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 음행에 시몬 지파 족장이 연루되어 많은 수가 죽임당합니다. 유다가 시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 중 수가 가장 많은 지파이죠. 그러므로 시몬에게 협조를 구한 건 유다가 분배받을 땅이 많고 시몬 땅이 유다 안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4절 말씀에 유다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담대히 올라가야 됩니다. 순종하여 올라간 싸움은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신앙과 형제 간의 협력을 통해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승리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 말씀, 그 전쟁에서 아도니 베색 즉 왕이 잡히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가나안 땅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정으로 삼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가 잡혀서 6절 말씀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전쟁에 못 나가도록 노예로 두려고 고대는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많은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상해를 입혔는데 자신이 이제 하나님 통하여서 보복을 당하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 백색처럼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심은 대로 거둠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은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과 헤브론 정복입니다. 8절, 진멸이 실행되는데요. 가나안 7족속 진멸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 족속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다윗 때에 이르러서 실행되죠. 유다 지파는 갈렙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순종하여 행하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 형편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여 실행하는 삶,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